너무나 무더웠던 여름날 8월 초에 제가 새벽 기도를 어김없이 또 나와서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사택을 향해 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그 무더운 여름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파랗고 또 높게 보였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나?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높게 보일까? 하고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그날이 바로 입추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불규칙해도 정말 이 자연세계는 너무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자연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지라도 정확하게 이 땅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정말 아멘이죠. 사실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인생에 커다란 성공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까요? 정말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버릴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은,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씨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시지만 나는 법원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오늘 당장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지고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쓰라린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그 모든 계획, 그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거예요.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2부 예배에 참여할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이 시대에도 믿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가 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본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행복하면서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건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첫 번째로 실패했을지라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포기되고 깨진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평화롭고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닫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닫혀 있는 인간이 있다. 이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다윗 성도 시대에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잠잠하고 있고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치자는 무릇 모든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뭘 하는 자들인가 봤더니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은 반드시 정의를 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왕이 뭘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보내시고 제도를 만드신 다음 거기에 통치자,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있게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는 정의를 알고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정의가 정의가 되지 못할 때 판결을 내려서 그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바꿔놓는, 개혁하는 일들이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런 통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닫아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이 시를 쓰면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시를 노래하면서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한 노래가 됩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곧 온갖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노래와 시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화가 납니다. 나 무섭고 두려워서 잠잘 수 없습니다. 내 뼈가 수척하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인간이 정상인 것은 지금 자기 안에 느껴지는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인간의 감정 상태이면서 동시에 그가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와 관계된 모든 그물망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그물망이에요.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현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그물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이고 그 외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노래와 이 탄원과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잘 알고 있는 16세기의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칼빈은 시편 150편을 보면서 시편 주석에서 시편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다. 이 정의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속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세밀하게 몸의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죠. 그것도 정식으로 공부하고 면허를 가진 의사가 우리의 아픈 부분을 해부해야만 제대로 상태를 진단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해부학이 바로 시편이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영혼을 해부하는 탄원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면서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는 교과서적인 해부학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58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믹담인데, 믹담은 조각하다 새기다, 기념 기둥에 새겨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돌 같은 데에다가 철필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놓은 시, 이게 바로 믹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윗 성도는 절박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철필로 돌 하나하나에 이 시를 새겨 넣을 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로 전승되어 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지고 있으며, 어떤 곡조 가락이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망가뜨리지 말 것, 또는 멸하지 마소서. 지금 망가지고 완전히 멸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 전체가 있는데 결코 망가뜨리지 말 것, 멸하지 마소서. 이런 애절한 곡조 가락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로 이 고백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1절에 보면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왕일 수 있고 모든 곳에 곳곳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인데,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온전히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망가뜨리고 있고 멸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하고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 대답하게 만듭니다. 통치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좋은 나라,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전혀 평화로운 저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갔으면 좀 더 잘 통치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잘 다스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21세기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통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삶 생각할 거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다 각자 우린 서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통치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위임받은 통치자인데 그들은 항상 정의를 말해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그 뜻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를 정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모든 것들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정의입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올바른 관계성, 모든 것들과 곧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 이것이 정의이고 또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정의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정의이고, 그리고 오늘도 또 앞으로 미래 세대는 말하자면 AI, 인공지능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바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막연하지 않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정의에 속하지만 범위가 훨씬 넓으면서도 분명해집니다. 아, 올바른 관계성.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하반절은 바로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해석이 됩니다. 정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나의 판결, 너의 판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판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의를 말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판결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향해 닫혀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1절이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망가졌을까요? 2절에서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중심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중심이 망가져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오늘의 그 발로 밟고 사는 오늘의 현실, 땅은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은 법원역이죠. 그리고 월요일 되면 출근하는 직장이고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가정이고, 우리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땅, 그 현실인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그들이 만지고 접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마다 다 폭력이에요. 자신을 해치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중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중심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레브인데 곧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마음은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는 원천이다.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요 2절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짓 할 마음을 너희가 품고. 불의한 짓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불의한 짓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품고,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따라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됩니다. 마음.
우리 보은이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마음이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은 뭐죠? 여기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중심이에요.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곳으로 가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인데, 마음은 결국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고 내가 판단하는 지정의가 합쳐져서 곧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들의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은 자기가 발로 밟고 있는 땅에서 손으로 온갖 행위를 다 저지르면서 폭력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표현은 역시 인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 이전에 그의 속 중심 마음의 문제이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무슨 유명한 가수나 뭐 누구의 노래를 쫓아다니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혼자의 생각 속에 있었던 유형인데 갑자기 이 노랫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머릿속에 쓱 떠올랐습니다. 나의 마음은 황무지, 차가운 바람만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이 가사가 왜 떠올랐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수년 전에 아마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의료과실 같은데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즐겨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황무지, 차가운 바람만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황무지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 거칠고 메마른 쓸모없는 땅처럼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황무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갔지만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했을지라도 심지어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부분은 항상 황무지입니다. 그 숨겨져 있고 내가 제외시켜 놓은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수없이 사랑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인생을 살 동안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는 손을 툭툭 털면서 내가 이토록 매여 있었구나 라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황무지입니다. 난 절대로 이 인간만큼은 주님 용서할 마음조차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황무지. 나의 황무지가 무엇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땅처럼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향기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공급하시지만 우린 그걸 조금 맛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맛봐야 할 것은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왜 이토록 황무지인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 성도의 이 분별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모습을 2절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가 발로 밟고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정의를 말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판단을 따라 너희의 인생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다윗 성도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였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 성도, 그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게 평화롭게 행복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또 지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실감하고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전히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원리입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것을 얼핏 느끼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여기구나. 누구든지 그 장소에만 가면 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라도 그 장소에 가시면 여러분의 속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실입니다. 병실에 갈 때 우리 마음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법원의 교우들께서 만약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누군가 문산중앙병원에, 때로는 금천의 어떤 병원에, 문정의 어떤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힘을 다하여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마음은 똑같아요. 이분이, 이 성도가,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루빨리 여기서 치료받고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입원한 이 환자에 대한 나의 마음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체면 때문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자기 중심을,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실을 나올 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와 일생 동안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 마음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해 가기 위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이게 항상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김진혁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마디로 툭 던지면서 이야기했는데 참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자마자 그 다음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데, 그렇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자인 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최상급이다.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최상급입니다. 이걸 먼저 추구해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었다면, 확인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믿어졌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신뢰하는 이 계단이 항상 따라옵니다. 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법원리교회 예배당에 오실 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죠. 저는 저기 서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저는 벌써 한 2,400, 500, 때로는 3,000까지 걸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3,000보를 걸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날은. 우리는 한 걸음 올라가기가, 상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철저한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철저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이제는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아감까지, 여기까지가 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에게 최상급이다.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고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